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레위기 2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 연이어서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필그림 파더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번역을 해본다 그런다면 순례의 선조들이라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필그림 파더스들은 빼앗겼던 그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고향 영국을 떠나 신대륙으로 향하는데요, 그때 탔던 배의 이름이 메이플라워였습니다.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약 3개월의 항해 끝에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돼요. 안타깝게도 이 3개월의 항해 도중에 전염병과 기아로 안타까운 생명들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이 신대륙에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결과로 이듬해인 1621년 이 새로운 땅에서 최초로 수학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해 가을 이 필그림들은 자신들의 정착을 도왔던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던 아주 특별한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무엇일까요? 네,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시기적으로 보면 추수감사절과 무척 비슷해요.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 태양력으로 보면 10월 중순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수확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추수의 시기에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33절과 34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 추수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던 이 가을, 하나님께서는요 초막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의미와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모델이 되는 이 초막절, 이 초막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이 초막절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초막절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노동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35절도 그렇고 36절 말씀도 그래요. 먼저 35절의 말씀을 보세요.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36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계절에는 적어도 노동을 멈추고 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동을 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 것 참으로 거룩한 일입니다. 하지만 쉼 없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때를 따라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않고 일만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쉼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을 멈추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노동을 멈추고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덟째 날에도, 다시 말하면 초막절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동을 멈추고 육체적인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모이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39절을 보면 이 노동의 개념이 안식의 개념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명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노동을 멈추고 분주한 그 일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쉼을 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되면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웠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서는 운전을 하기도 하고 먼 곳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때로는 이 비행이 연착이 될 경우는요, 공항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척 즐겁습니다. 저도 큰딸 사랑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애틀란타를 다녀올 계획인데요, 제 마음이 무척 설레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난 가족들과 함께 추수 만찬을 즐기죠. 통계를 보니까 이 추수감사절에 희생당하는 칠면조의 수가 무려 5천만 마리라고 합니다. 음식도 풍성하고 사랑도 참으로 풍성한 계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뜻있게 보내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안식하며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올 한 해도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실제로 이 필그림 파더스들이 그랬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이후에 3년이 지났을 때 매사추세츠주의 주지사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이 추수감사절을 제정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풍성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 밀, 호박과 여러 채소를 심게 해주셨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숲에서 사냥을 하고 바다에서는 생선과 조개들을 넉넉히 거둘 수 있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만인의 습격에서 보호하고 여러 질병에서 또한 지켜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주후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안식하시길 축복합니다. 분주했던 그 모든 일상들을 내려놓고 이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사교적인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잔치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초막절은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명하심과 동시에 이 초막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40절과 41절의 말씀을 보세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가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네 가지 식물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버들, 이 네 종류의 모습의 식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 네 가지 식물을 어떻게 부르냐면 아르바 미님이다 그렇게 불러요. 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한 해의 농사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규례가 있는데 4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초막이 무엇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초막은요, 히브리어로 숫꽃이라고 하는데 작은 움막과 같은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그 40년 동안 이 움막에서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초막절 규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은 불편하게 하셨습니다. 움막에 지내게 하실 것이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4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막에 머물게 하시면서 그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낮에는 물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양식이 부족할 때는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기를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초막에 거주하게 하신 것이죠. 이 움막에 거주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전통을 지키고 있어요. 초막절이 되면 집집마다 마당에 작은 텐트를 칩니다. 아파트에서도요 사람들이 텐트를 치는데 어디에다 치냐면 베란다에 쳐요. 심지어 호텔들도 그 방문객들을 위해서 움막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만났던 위기가 홍해바다 아니었습니까? 앞으로는 홍해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사면초가의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내려쳤을 때 바닷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 바다를 통과할 때 홍해 바다는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서 양옆으로 벽을 세웠어요. 그 벽 사이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너는 그 순간 멈췄던 물줄기가 다시 홍해를 채웠고 애굽의 병사들은 수장되고 맙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격에 겨워서 춤을 추며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가 찬송을 해요. 미리암이 찬송하며 춤을 춥니다. 그 미리암의 춤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함께 서고치며 춤을 추며 찬양을 해요. 하지만 홍해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만난 그 마라의 쓴물의 위기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토록 뜨거웠던 찬양이 어느 순간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찬양이 불평으로 바뀌기까지 며칠이 걸렸을까요? 3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돌보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공급하신 은혜, 오늘도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찬양 시는요 너무나도 귀한 찬양을 하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 모든 그 주심에 감사, 지나간 추억으로 인해 감사, 주님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로 인해서 감사, 외로운 가을날로 인해서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신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의 감사, 청량 못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사실 오늘 제 마음이 조금은 무거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정말 가족처럼 놀보던 그 고양이 한 녀석이 많이 아픕니다. 숨을 잘 못 쉬어요. 지난 며칠 동안 얼마나 가슴이 메이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이 조그만 녀석이 숨을 못 쉬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마음 가운데 깊은 탄식도 있지만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참으로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비록 떠나보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난 6년 동안 우리 가정 가운데서 기쁨을 주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생명 주심도 감사요, 우리에게 죽음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도 감사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 은혜의 축복의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은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 바로 앞에 대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마지막이 날이 되면요, 이곳 한복판에 물을 붓는 의식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관제와 정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물을 붓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예루살렘 성 가까운 곳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 가져온 물을 제사장의 뜰에 부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호시아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그 사람들은요, 호시아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연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다시 말하면 초막절 끝날 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초막절의 진정한 주인공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수의 강이 되심을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보낸 우리도 동일합니다. 추수의 기쁨과 육의 양식으로 가득한 절기이지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초대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때보다도 육의 양식이 풍부한 우리 시대 아닙니까? 부족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풍성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우리 시대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참으로 메마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화 무기여 잘 이끌어의 여주인공이었던 헬렌 헤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연기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선언했을 때 한 기자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오랜 연기 생활 동안 결코 잊을 수 없는 연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자 이 헬렌 헤이스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66년 평생을 연기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연기는 무대 위에서의 연기가 아니라 어느 기차 안에서의 연기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연을 소개하는데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시카고로 가는 기차 안에서 그 자리를 앉아 있었는데 그 옆에 앉은 여인의 얼굴이 무척이나 수척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여인이요, 괜찮습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자신이 암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사가 살 수 있는 날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는 그 진단의 소식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짐 보따리를 풀더니 그 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 가득한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팔찌, 수많은 보석들을 보여주면서 너무 아름답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았다고 해요. 이때 헬렌 헤이스가 그날 그 여인의 질문 앞에서 정말 대단한 보석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맞장구 치며 놀란 표정을 지었던 것이 60년 평생 연기 가운데 결코 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연기였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보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은 성공도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은 물질도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은 건강도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이 땅의 풍성함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만족은 살아계신 하나님,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잦은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추수감사의 이 복된 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 안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가운데 초대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